조금 오래됐습니다마는 어느 단체가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늙으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말,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 세 번째는 용돈을 달라 말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아파서 혼자 끙끙대고 앓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절대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전화 한 번 안 하고 명절 때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설령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고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식들에게 차마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자식이라고 한다면 늘 어디가 편찮으신지 물어보시고 안부 전화도 꼭 해드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내려가 보고 용돈은 충분히 있다고 해도 꾸준히 잘 챙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갈 때에는 꼭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낳아 기른 부모에 대한 조그만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모님을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다들 부모덕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희들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젠 잘해 드릴게요. 역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다니까요.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 같이만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도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이 있겠어요? 다 어머니 아버지 덕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잘 길러버리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다 큰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압축하여 한마디로 효라고 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효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글자 그대로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입니다.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이 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효를 가리켜서 동양에서는 백행지본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초가 효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한평생 어루만져 주시는 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효자인지 아닌가 여부를 놓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감성을 판단했던 것이 동양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효를 10계명 중에 한가운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른 인간을 향한 관계인데 그 한가운데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효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계명의 한가운데 위치하느냐? 이것은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역사에 동참한 창조의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수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요 동시에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는 이 효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은 자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효도할 줄 모르는 자의 대인관계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도가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효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접촉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 앞에 얼굴을 비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비치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져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자면서도 엄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만져보아서 엄마 손이 잡히게 되면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잠을 자는 것을 봅니다. 미국 뉴욕의 크레저 박사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손에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는데 서로 손을 맞잡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통하면서 기운이 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촉하는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환자를 두고 한 가족에게는 열심히 가서 위로하고 쓰다듬고 어루만져 주라고 하고 다른 가족에게는 절대로 환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는 가족들이 만지고 접촉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도 2배나 빨리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접촉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게 되면 만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자들도 가까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면 왜 그렇습니까?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피합니다. 사람들이 차갑고 쭈글쭈글해진 그 손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만져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도의 가장 기초는 의미 있는 접촉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강아지를, 반려동물은 그렇게 주무르고 만지면서 자기 부모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데 그렇게 왜 인색한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좀 더 만져드리십시오.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왜? 의미 있는 접촉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대화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살고 말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과 한 영혼의 교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면 존재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중요한 얘기긴 뭐 우리가 중요한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늘상 있는 이야기, 이 대화를 통한 사람은 서로 사귀어가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해드리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몰라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글쎄, 이것은 다 부모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병든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 못해서 생기는 병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은 아버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뭐하냐?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가 보다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얼굴을 뵈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이 집에 쓸모있는 인간이 아닌가 스스로 부담되고 있는데 자식이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아직은 할 일이 있는가 보다 그 마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님께 작은 일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것도 효도가 됩니다. 이 일은 꼭 어머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건대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글쎄, 일이나 일으키지 마시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분, 소중한 분, 가치 있는 사람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는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다 보게 되면 소망이 식어지고 꿈이 희미해지면서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 밀려오고 지나간 세월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의지도 쇠퇴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축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다고, 그리고 못 이룬 꿈은 내가 이루어드리겠다고 약속도 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또한 가까워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드리는 것도 중요한 효도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일단은 예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할 말이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왜 부모님들은 잔소리 하시나, 왜 자식은 부모 소리를 잔소리로 듣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라 부모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지 행동은 안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동을 안 고친 것을 생각을 못하고 왜 한 얘기를 또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소리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크기는 컸지만은 성장에 대한 책임은 못 지고 있습니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책임 못 지는 자기 자신은 생각지 못하고 그 말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잔소리는 없다 이겁니다. 부모가 꼭 필요해서 말한 것이다. 내가 안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것이 만국 공통의 효도의 근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비에게 청종해라. 귀담아 아버지의 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겁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겁다고 하는 뜻이 두 개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는 무겁다는 뜻이요, 하나는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늙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여길지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내 머리에 면류관처럼 너희 어미를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면류관처럼 귀한 분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는 기쁠 것이다. 즉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의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소원을 압축한 말입니다. 정말 믿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 돈 열심히 잘 벌고, 바로 이 기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의와 지혜로 압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이것이 부모의 궁극적인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불의하게 사는 것은 결코 효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들이 바라는 가장 소중한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의와 지혜와 꼭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물질만 주려하지 말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라.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 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그것을 즐거워해라. 다른 말로는 자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전 부모님의 자식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훌륭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존경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고백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울고 싶도록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은 부모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부모도 자식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칭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링컨을 무시했던 상원의원 하나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순간에 나의 소중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분의 훌륭한 가르침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구두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고 해서 왜 자식이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부모가 못 배우고 초라하고 화려한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초라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당당하게 여기고 자랑을 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나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은 세상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 부모라고 완벽하겠습니까? 개중에는 가혹하게 자녀를 다루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늙은 부모는 무기력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면서 부모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내 속에는 부모를 향한 이 거역의 영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순종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역의 영은 유존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축복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며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부모의 것을 바라지 말고 정말 성장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바, 이미 베풀어진 사랑과 희생에 감사한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과 그의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민망해 할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해하렴.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니,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에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일 다 제껴놓고서라도 꼭 오십시오. 울며 매달리는 이 아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학생들 대표해서 멋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앞에 서서는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아들은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교회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 젊은 세대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만큼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자녀들에게 막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학원이나 다니다 보게 되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 학원째 실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상가에 보게 되면 학원이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뭐 영어 배운다고 해서 막 영어 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이기심밖에 배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효도입니다. 부모를 섭섭하게 하면서 자식을 잘 키워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장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본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한 것보다 더 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가 행했던 비판, 이제는 우리도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에 따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한 부모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이제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고 자주라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거역하는 자식 앞에서 절망하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 속에 파고들기 쉬운 부모를 향한 거역의 영을 제거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쓴뿌리를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도 씻어주시고 자식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마음의 상처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과 이해,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효도를 받아 행복한 부모, 효도하며 행복한 자녀, 그리고 그들 속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계계승승 신앙이 유전되고 효도의 축복이 가문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